Father, that you are here with us. That please open our heart, that let us feel you, let us hear you, that we worship you tod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Jesus loves me. 다 같이 일어서셔서 Jesus loves me. This I know. All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alone.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은 눈에 띄네요.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저희 뜰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작년에 폈던 꽃이 죽어 있더라고요. 말랐습니다. 근데 뒷동산에 가 보니까 이렇게 소나무가 있어요. 살아 있는 걸 제가 잘라왔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한 달은 살아 보여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죽었는데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주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손자가,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의 손녀가 예수님 밖에 있는 친구들 있다면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시고요, 급박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소개해 주세요. 그럼 저희 선생님들이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또 그들을 주님께 손잡고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여서 주님,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서 주님께 그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므로 주님, 생명이 없는 우리 아이들 혹시 있습니까? 저희 가정에 그 아이들을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긴장감을 가지고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제당 불의해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그게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저희는 오늘 모든 걸 내려놓고 just let it down, everything that what you have, the burdens, weakness, that we solely that 저희 고백하기 원합니다. That we want to confess.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등불과 같은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고민, 걱정, 우리의 연약함들을 당신께 내려놓고 당신이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성경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겉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질 때 그 병이 치유되고 구원받게 된 기적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이 옷자락을 붙들 때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에, 당신의 영광이 있기에 예배 속에 회복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고 당신이 임재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더욱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음성에 오로지 순종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청년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 이 세상 속에 굳건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벨브 캠퍼스를 이곳 이사학과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이사학과를 비롯한 이 주변 지역에 잘 전파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과 회복이 필요한 곳에 우리 노력과 시간이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를 외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송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속에 당신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당신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성도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 주님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께 갖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그동안 등록하신 새가족들 2부 예배 후에 1시에 이 자리에서 저희들 새가족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비전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순 연결도 확인해드리고 또 여러분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우리 귀한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오신 새가족들, 새가족 만남을 못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지원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성가대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될 텐데
물론 마스크를 쓰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연습하게 될 테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우리 담당자가 여러분에게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의는 권영호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소음 봄학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 우리 형제교회에서 벌써 7년 이상 저희들 온라인 그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료했고 다음 주에도 수료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편안한 시간에 세계적으로 검증된 훌륭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평신도 리더로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제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금요 공동체 예배와 토요 새벽기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PTM 바이블 스타디가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줌으로 있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김덕영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형제 소식은 주보와 우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구약 성경 호세아 3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5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또 스크린을 같이 보시고 말씀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고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약에서 잘 드러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호세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대변한다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 건포도를 즐기고 세속화되어 있고 혼합주의로 빠져들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타락하고 있는 바로 그 고멜의 모습이 또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대입해서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상태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부요한 자가 많이 나옵니다. 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물질적인 부자뿐 아니라 건강에도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부요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한데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부요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가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최고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의 kom포도를 즐기는 세속주의를 향해서 치달을 수 있다면 그 건강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을 잃고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호세아를 보면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더라고요. 1장부터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1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음녀, 탕녀, 고매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는 겁니다.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모르겠지만 인간인 저로서는 호세아 1장 말씀은 적용하기가 1장부터 힘들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3장을 읽으면서는 더 제가 적용하기는 어려운 본문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일이 없지만 호세아 상황에서 생각해 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했는데 다시 세상을 사랑해서 음료로 나가버린 고멜, 그리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고멜, 또 가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제가 호세아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정직하게 대답하면 저는 못하겠다는 결론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의 그 1장, 3장을 오늘 지금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6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고멜의 상태가 어쩌면 여러분은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나는 호세아인데 나는 고멜이 아닌데 하면서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멜보다는 훨씬 거룩하시고 고멜보다는 훨씬 존귀하신 분이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고멜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통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지는 않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kom포도를, 세속적인 kom포도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고멜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호세아 6장으로 적용해 보면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깨닫다 하는 뜻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말하는데 이 야다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깨닫는다가 아니라 남녀가 결혼해서 지식적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영혼 육이 하나가 합일이 되는 것처럼 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영혼 육 삼위일체로 합일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의 체험, 그것이 안다, 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데 있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영벌하셔도 충분하고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사랑은 한 가지지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스톨케,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베풀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리아 사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정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랑은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 은총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스톨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필리아로 서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사랑이요, 우리를 정말로 망가진 우리를, 죄로 망가진 우리를 값으로 구속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크리스찬은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사랑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부요 자녀인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특별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에로스 사랑을 할 때 건강한 부부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할 때 건강한 스톨케 사랑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또한 우정의 사랑, 필리아 사랑을 할 때 건강한 신앙 안에서의 다윗과 요나단 같은 멋진 우정의 사랑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 보려고 하고,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보려고 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하는 일이 부담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참으로 불가능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일 이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상이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맞지만 사실적인 묘사로는 틀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으로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으로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문학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누구든지, everybody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주님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고백한 것 같지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 지성소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느낍니까? 하나님은 한 번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는 법이 없는데 나는 세상의 건포도를 좋아해서 잠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또 은혜 받고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가 또 내가 세상의 건포도의 맛에 현혹되어서 유혹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손을 잘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천국까지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찬송으로는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도 그렇게 말합니다. 본 어게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람이 낳아주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낳아주는 자녀는 사람의 아들과 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도에 가서 소가, 훌륭한 소가 있어도 소가 100번 새끼를 낳아봐야 송아지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거듭난다 해도 사람의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틀리지만 영적으로는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임신 10개월이 되어야 태어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낳아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치루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을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 이렇게 했는데, 보리 한 호멜 반이 15개예요. 은 15개 합하면 은 30개입니다. 참고로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치르는 사랑, 구속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은 30냥 정도가 아니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돼지 2,000마리 정도 희생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구속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값어치는 은 30냥이 아니라 예수님 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엄청난 값어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하나님짜리 존재 양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살리시는 사랑을 연출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을 구사하고 계신데, 이 사랑의 모습이 오늘 3장 1절에서 반복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신을 섬기고 음녀가 된 모습으로 세속주의화되어 있고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된 모습의 사람에게 또 가서 또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또 구속해주고자 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고멜은 호세같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은혜를 누려야 할 텐데 왜 고멜은 자꾸만 세속화됩니까? 왜 고멜은 자꾸만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까? 어쩌면 우리도 주일마다 하나님을 느끼지만, 그러나 때때로 고멜처럼 세속화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영적인 자괴감에 빠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고멜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결단과 상관없이 죄의 유혹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진짜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번성으로부터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싸우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죄의 번성으로부터 우리는 나의 힘으로 죄의 번성을 결코 성경은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날마다 나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이런 표현을, 주님께 나는 붙어 있겠노라, 이런 표현을, 수동적인 표현을, 또한 능동적인 표현을 절묘하게 간증처럼 구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멜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멜이 계속해서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 고멜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계속해서 건포도를, 세속적인 건포도를 즐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 죄가 뭡니까 하니까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거짓말하는 게 죄라고 손들고 당당하게 말하고, 살인하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고 본질적인 죄의 규정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들이고, 진정한 죄의 정의는 성경에서 하르마티아, 마치 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화살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지 않고 빗나가는 상태, 잘못된 빗나가는 태도, 그래서 잘못된 태도, 불순종하는 태도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가 살인이고 거짓말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벗어나는 하르마티아,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태도가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은 죄의 본성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멜이 뿌리 깊게 극복하지 못했던 죄의 본성, 그 본성을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 3절에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영적인 허들, 죄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와 함께 지내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너희들이 철로 역정처럼 잘 달려서 성공해서 너희의 의지로, 믿음의 의지로 잘 이기고 돌아와라, 여기서 기다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지도도 주지 않고 내비게이션도 주지 않고 노잣돈도 주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내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여러분의 일상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멜처럼 건포도를 사랑해서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은 내가 세속화되는 상황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40일 금식 기도, 어떤 행위의 모습으로 가늠해 보기보다는 진정한 영성의 최고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1분 1초도 순간순간도 하나님과 꼭 붙어있는 사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지만 나는 놈 위에 붙어 계신 분이 계신데,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말씀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영성, 이 영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영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또 가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에로스 사랑으로서는 쥐어짜도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고멜 같은 사람도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정말 내가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렸다고 한다고 하면 나의 상태가 건포도를 사랑하거나 근심에 사로잡혔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나 절망감에 사로잡혔거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작아도 우리를 굉장히 우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소낙비를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손바닥만한 근심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이 정말 문제만 내 눈을 덮쳐도 저는 여러분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못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죄의 강력한 본성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아가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죠. 제가 아가스 버전으로 말해볼까요? 아가스 버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는, 호세아하고 버전이 비슷합니다. 결이 같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는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볼품없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손바닥만한 절망이
나를 하나님을 못 보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함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맺듯이 내가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설교 서두에 저는 호세아 1장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의지로는, 제 사랑으로는 호세아 3장 말씀은 더더군다나 저는 적용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붙은 바 되어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은 바 되어서 말씀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토요일 어제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발에 밟힐 정도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무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제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제자도,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솔루션, 그 티칭을 딱 세 가지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제자란 외식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인하라.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직강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제 12장, 누가복음 12장인데 누가복음 22장에서 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도 티칭을 받은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3번 시인하는 게 아니라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는 성령이 기록하신 책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활용해서 기록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유난리 큐티 본문을 잘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기도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도의 강의를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똑같은 제자들인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같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시인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가운데 각 사람에게 오순절방에서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공간적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시간적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지만, 죄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파워를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비전은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죄의 유혹을, 본성을 극복하고 성결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마치 결혼식장에 신부가 멋지게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단을 깔아준 것처럼 은총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발걸음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 길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극복하는 영적 체험을 하는 간증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깔아주신 영적인 주단을 밟을 수 있는,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간증이 여러분의 일상이요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예비해 주셔도 손바닥만한 절망감, 근심이 내 눈을 가려버리면 우리는 눌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전히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듯이 절망함으로, 눌림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갈 때 독수리 새 힘과 같은 내 의지로는 생길 수 없는 힘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인 혼전양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경험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은총의 주단을 밟는 날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 눌림이 아니라 누림의 삶이 여러분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혹은 우리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에로스 사랑이 모든 사랑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필리아 스톨케 사랑이 사랑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정말 죄의 본성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사랑,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또한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또한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아가페 사랑을, 모든 죄의 수치와 더러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러움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이 한 주간 내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포도나무 같은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메말라 있는 죄로 인해서 피폐해져 있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주단길을 밟을 수 있는 눌림의 삶이 아니라 누림의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오직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침내 죄의 몽해로부터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은총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그 사랑에 꼭 붙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